우리 같이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같이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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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재밌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친구들, 온라인 예배라고 성경책을 펴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고 말씀을 읽는 건 아니겠죠? 친구들, 지금 잠깐 빨리 성경책을 준비하여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또 성경책이 없다면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 많은 친구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하고 복음이 완성되었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가 끝나고 예수님의 치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치유하셨고 치유하실 때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는지 중점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말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얘들아 안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지요. 예수님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폭풍마저도 멈추셨지요. 예수님의 소식은 곳곳에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예수가 왔어! 아우! 예수가 왔대! 예수래! 정말? 곧 예수님이 머무는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한편 몇 사람이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아픈 친구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픈 친구는 걸을 수 없었어요. 좀 비켜주세요! 뭐? 하지만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지. 아니야! 지붕으로 가자! 뭐?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팠어요. 와, 이제 됐어! 그리고 예수님 발 바로 앞으로 친구를 내려주었어요. 안녕 여러분, 놀라지 마. 예수님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대제사장과 종교교사들이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이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자기가 뭐라고 저런 생각을 하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죄를 용서할게라는 말과 일어나라는 말 중 어떤 말이 이 사람에게 더 쉬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둘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게.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내 담요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알겠어요. 아픈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아픈 사람이 일어나 담요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우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아픈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이 동네 방네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기적, 치유를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만나려 했었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어요. 집에서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도 창문으로도 어디로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었어요. 그때 4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고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병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꼭 고치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죠. 여기서 잠깐! 친구들, 중풍병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중풍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 몸의 일부 또는 전체가 마비가 생기는 병이 바로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를 꼭 고치고 싶었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있었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친구들은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을 거예요. 포기하려 할 때 중풍병에 걸린 친구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좋은 방법을 말했어요. 우리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지붕을 뚫는 방법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었어요. 지금 현대의 집은 딱딱한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벽을 뚫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집은 딱딱한 시멘트가 아닌 흙과 지푸라기, 돌 등이 섞인 집이어서 뚫기 쉬웠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 지붕의 벽을 뚫고 예수님께 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벽을 뚫고 들것에 실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벽에서 흙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 쭉 내려왔죠. 그리고 그들은 중풍병이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지붕 위에서 소리쳤어요. 지금 상황은 누가 겪어도 황당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벽을 뚫고 온 거잖아요. 학교에서 친구들 수업 중에 갑자기 벽을 뚫고 누군가 온다면 뭔가 황당하고 수업도 들어야 하는데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황당해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바라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붕까지 뜯고 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 그가 중풍병에 걸려 마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알아봤죠. 그때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바라보았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말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몸도 불편할 텐데 그들은 그런 사람의 아픔을 못 본 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걸린 병도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그 중풍병 환자를 꼭 고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붕까지 뚫으며 예수님께 환자를 내려보냈어요. 남의 집을 망가뜨렸는데 당연히 고발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고발의 두려움보다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구를 꼭 고쳐야 한다는 그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예수님은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친구를 정말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친구를 꼭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풍병에 걸린 환자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 보통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환자님, 병 모두 나으셨어요. 보통 이렇게 병이 다 나았다 말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모습을 보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소리쳤어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저건 신성모독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죄를 용서하고 있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소리치며 비난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곧바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 그리 의심이 많으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바로 질문을 하나 하시죠.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쉬운 일이냐? 어떤 일이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환자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거라. 네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거라. 중풍병에 걸려 마비가 되어 있던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들 것을 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왜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의사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병으로 인해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불평, 불만 등을 모두 없애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죄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지금 아프지 않다고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병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무시하거나 분노하여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게 보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못생겼어 등의 말과 생각으로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죠.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영아, 정윤아, 다혜라, 그리고 우리 드림 시니어 친구들, 스카이 친구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하였단다. 질투와 분노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너희 속에 넘쳐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친구들,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전도사님도 알지 못하고 부모님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숨기고 싶은 죄가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거나 나도 모르게 부모님께 쉽게 하는 거짓말, 동생을 골탕 먹이고 싶은 마음들, 그러한 죄들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말씀에서 중풍병자는 몸의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도 몸의 병이 있거나 마음의 병이 있다면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치료하고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드림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에이요 친구들, 반가워요. 5월은 어린이 주일과 함께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참여한 말씀 챈트로 함께 챈트 해볼게요. 그러면 MC 챈트와 우리 친구들 따라 5월 암송 말씀 함께 챈트 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MC 챈트를 따라 한 구절씩 배워볼게요. 1, 2, 3, 4 예수께서 나오사 금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로 불쌍히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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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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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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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시더라.